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회개 시리즈를 갈 겁니다. 이제 이게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제가 지금 4년을 넘게 회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알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내가 시편 말씀과 기도, 보혈 기도와 그 은둔하면서 이 4년 동안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이제 회개 시리즈가 갈 건데, 이제 앞으로 1번이나 2번은 아마도 회개 개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금씩 어떤 면과 어떤 면이 회개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저기 댓글을 열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 네, 댓글을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고, 그리고 또 뭔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 회개가 앞으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에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제가 가진 게 회개인데 주님께서 정말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5년이라는 세월을 초대교회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가 알파 오메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칭의 구원을 받았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만 하면서 오지만, 반드시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되고, 또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칭의 구원만 있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없어져야 되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자정기도라서 매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둘 다 기름이 있었어요. 등불도 있었고. 그러나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그런데 잠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여 기름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서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불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눠달라. 또 옆에 친구들한테 나눠달라니까 낯설 것도 없어. 여러분들 성령이나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기름이고, 또한 그것이 예배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남이 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제 때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온전히 나는 안일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회개 안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무엇이며,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로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어서 이제 네 것을 풀어내라. 그렇게 주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왜 나는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내 속에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돈 사랑하고 아직도 이게 뭔가,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기본적인 칭의 구원은 있었어. 그리고 회개도 온전히 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의 훈련이 아닌다면 성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 시편의 말씀과 기도, 보혈로서 내 각지체를 덮고,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나 안에 있다는 거, 이 상처를 통해서, 또한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땐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 또한 제가 5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회개가 어떤 거라는 게 진짜 이 회개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러한 진짜 회개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길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즉 하나님과 영과 영의 교제했던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육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를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그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건국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처 신학을 얘기하지만 대처 신학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없어졌었어요. 그러다 1945년에 이스라엘은 건국이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회복됐고 그래서 그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구약만 믿기 때문에 없어졌어. 내가 이스라엘이야. 그런 것을 보고 대처신학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도 대처신학을 가리키는 신학이 되게 많고 또한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일부분에 그런 부분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인 줄 알고 있었고 나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의롭다고 자랑하는 자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진짜 병들고 소외되고 갇히고 억눌린 자들 사단에 붙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의롭다고 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려고 서로가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형대로 만드신 게 아담이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단의 게임으로 빠져서 진짜 하나님하고의 영이 단절되기 시작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하나를 택해서 그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 되어버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아까 기도할 때 뒤에서 그 잠시 잠깐
그 잠언서 4장을 읽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이 땅은 공중거세장 마귀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땅 다 줄게. 이 땅은 내가 나한테 준 거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일임을 한 거예요, 땅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것이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면 이게 사단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그때는 너는 죽었어. 그래서 계시록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왜 죄에 대한 법칙을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끝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올무를 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 몸이야 내 맘대로 해 그러는데 저 예수 믿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옥죄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옥죄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이 땅의 공중거세자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그 마귀에 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순종한 것.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면 여러분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여기 3장 8절에 재밌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남을 죽여야지만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살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썼어요. 여기서 일단 폈으니까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3, 14, 15, 16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만 읽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제 우리가 보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도 내 부모 내 형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을 보고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은 뭐라 그래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우리가 보혈기도를 보면 끝날 때마다 섹션 B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랑 얘기가 나와요. 세 번만이 사랑은 사랑으로 결론을 맺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들 16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결론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양과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고 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고 제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우리가 4년 넘게 이 훈련을 해보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많이 바뀌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념도 바뀌었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결론을 굉장히 어렵게 짓는다면 뭐라고 개념을 지어야 되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자, 뒤로 다시 내버려지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귀 똑바로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입에서 먹는 것이 더러운 걸 먹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참 많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가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지금 너희들 먹고 이게 배설물이 되는 거야. 근데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다. 이렇게 7가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 한번 잠언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잠언 6장에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19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그랬는데 이게 7가지가 뭐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이간하는 자. 이게 딱 뭐로 나오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 잠언서에 가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5장 19절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자,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미워한다 그래서 뭐 미움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살인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런 그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로 들어온 죄가 미움의 죄예요. 시기질투의 죄예요.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들어온 죄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5절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묘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요. 첫째, 인류 속에서 살인이라는 죄가 나온 게 뭐냐면 시기질투, 미움, 다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에 찾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려면 가만히 있지만 속에선 썩어 문드러진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얼굴을 딱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속에서 그 요동치면서 그 악한 게 나오는 것이 많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세력이에요. 이 치기, 질투, 미움, 다툼이라는 거는 뭐냐면 창세 때부터 우리한테 인류에게 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살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악한 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우리가 진짜 삶으로 살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은혜와 진리 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고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저주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의 이 저주가 창조 때부터 들어왔던 저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거 좀 이따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일단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2절부터 그냥 다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욕심과 죄가 장성해서 우리가 이 사망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한 번 하고 마는 회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화돼 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류로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악한 영의 죄인 거예요. 그 죄의 습성인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들을 봐도 여러분들 애기가 그렇게 뭘 안다고 하잖아요. 그 연년생으로 난 아이들 보면은 그 밑에 동생 애기 그 옛날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집에 애기가 3개월짜리 애기가 태어났는데 오빠가 2살인가 됐는데 그 애를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보고 있는데 그 애를 싹 밀치면서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미운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원죄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러고 싹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 태어날 때부터 무섭구나. 왜냐면 이 본질적으로 우리한테는 DNA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세력인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대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한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지금 이제 성화돼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참 많은 시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자꾸 침투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공황장애로 나오고 이 치매로 나오고 또한 많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에도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아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안을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강의안을 안 가져오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회계책과 더불어서 같이 하니까 신명기 1장을 봐주시기 바래요. 자, 신명기 1장 21절만 읽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조하지 말라 한즉. 자, 19절부터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뭐냐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가게 하셔요. 이제 여호수아에. 근데 그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강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나안 땅 신명기 1장에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40년 강야에서 뺑뺑이를 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10명은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걸르고 진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서 그 기적을 다 체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대표를 보내서 분명히 정탐하라고 했는데 돌아온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그들은 대장부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만. 자,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왕이 딱 됐을 때 처음에 모세가 지금 지도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였었죠? 사울이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아말렉을 쳐 죽여라. 근데 아주양 시족을 다 말려라. 걔네들이 40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시족을 말리겠다. 여러분들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왕이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가 하나님의 부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데는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변명하고 뭐냐면 근데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변명하는 게 참 뭐냐면 악한 거예요. 그게 가인의 죄인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네 동생 어디 갔니?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동생 찾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딱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핏소리가 들리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싹 쌩까고 모른 척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했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목사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속에서 아직 회개가 덜 됐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할 때 뭐냐 이 원죄가 아직도 우리한테 이 회개라는 게 아직도 이 삶이 내 이 세포 속에 있는 이 세포 DNA가 말씀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체험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 나갔던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했니?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자죠.
그 첫 번째 살인자의 그 영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미움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보다 남은 미워하게 되고,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면 미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 그래요. 그걸 보고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런 것이 나온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그럼 도둑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거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탐욕이 불릴 때 이런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눈, 코, 입, 귀를 여러분들이 닫으라, 이렇게 세상 걸 보지 말라, 무슨 미디어 다 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죄의 소원은 있을 때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안 다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요. 우리가 그냥 통로를 열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해결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 있는 그 통로를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 들어와 있는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 해결하고 내쫓고 그 통로를 닫아 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죄의 근원을 막아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강문호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갈보리 교회라고 한국의 서울에 감리교 다니는데 굉장히 큰 교회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목회자들을 많이 몰라서.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무슨 수도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수도원 영성을 배웠고 아토스 성산의 기도의 집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잘 알더라고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리키는 게 예수 기도다 이런 것까지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인가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조상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조상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단 소리 듣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조상죄를 끊어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때가 3월 달에 설교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3월 달인가 4월 달에 올해 3월인가 4월에 설교를 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자기가 신문을 봤는데 그 엄마가 딸을 갖다 목 졸라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가 자식을 죽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딸이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집을 나가가지고서 외박을 하고 집을 갖고 후딱 하면 나가고 외박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외박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온몸이 다 키스마크고 뭐가 있고 뭐 남자하고 잔게 아주 그냥 뭐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그 애가 들어와서 그렇게 있더라. 그렇게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엄마가 그 남자 넥타이, 그러니까 아버지였겠죠? 남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딸을 죽였대요. 그래서 그 엄마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을 졸라 딸을 죽이고 자기도 동맥을 끊고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보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왜 딸을 죽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우리 딸이 하는 행동이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저렇게 집을 나가고 음란하고 가출을 하고 남자애들하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 음란죄가 지금까지 나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내 딸은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런 걸 가르치진 않았겠지만 그 딸이 자기가 똑같이 그 중학교 때 또 그 시즌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 아이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험난하고 힘든데 이 아이가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차라리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죄는 대물림 된다. 반드시 죄는 대물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끊어내야 되고 특별히 음란의 영은 너무 무서운 영이다. 그게 대로 3, 4대 대물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상숭배한 거, 영적 우상숭배, 간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몰라도 우상숭배한 그 대물림에 대해서 끊어내고 윗대부터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 자기가 혹시라도 몰라도 자기 부모가 어떻게 절에다 갔다 하면서 등을 건다고 거기다 대고 이름을 올렸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에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여기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파쇄한다고 해서 끊어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근데 이분은 그래서 설교를 내가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근데 또한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인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했냐면 염소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해서 먹였어요. 그리고 에서한테 쫓겨서 도망갔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제일 이뻐했고 제일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형제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걔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질투를 해서 걔를 갖다가 죽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염소피를 가져와서 속였다는 거야. 죽지를 않았는데 죽였다 그러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색동저고리 가져와서 죽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그게 부메랑이라는 게 뭐냐면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대요. 그런데 17살 때까지는 그러면 요셉은 정말 아빠한테 사랑받았어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 속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늦둥이잖아요, 또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17년 동안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벼랑 안에 그 아이가 없어졌잖아요. 죽었고. 그러니까 17년을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로 살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17살 때까지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엔 눈물로 살았겠죠. 근데 야곱이 한 많은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바로왕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한 많은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총리가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효도를 하는데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근데 그 극진히 대접한 게 17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게 17년이니까 그 대접을 받는 보응하고 요셉이 그래서 17년 동안을 보응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부메랑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어제 그 양재천을 가면서 그 메시지를 듣다가 그래서 아까 기도를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기도 책 보여주신 거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우리한테 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악한 영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안 풀리는 인생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위에부터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를 거부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딸내미는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에 나의 DNA를 갖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걔 역시도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목 졸려 죽여야 되듯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걔도 또한 내가 목 졸려 죽여야 될 인생을 살 수 있는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거듭나고 내가 진짜 번역해나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와이를 데려가시면서 미국 가라고 그래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나시인으로 살게 해달라. 나시인으로 내가 저 아이를 나시인으로 키울 거라는 걸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시인이니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철저하게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온전히 돌아섰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 아이가 주의 종이 되는 걸 원하지도 않았지만 주의 종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 험악하게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 되길 원치 않았지만 그는 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되는 거는 뭐냐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보면 회개책을 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회개책을 가지고 읽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읽어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자복하는 게 중요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을 나이가 돌아보고 아니면 이때부터 내려와 있는 이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저주가 내게 어떤 게 옷 입듯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분도 조상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조상이 지은 죄가 나는 안 지을 수 있다는 게 뭐냐? 영적 유업을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영적 유업을 끊어내고 그 죄를 내가 다시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지만 내가 그 영적 유업에서 좋은 것만 내려오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 딸은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만 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도 알바름에서 35장씩 40장씩 읽어대면서 나한테 카톡이 와요. 물론 무섭게도 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인생 속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 물론 해결됩니다. 예,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전 죄도 앞으로의 죄도 다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맨날 왜 하냐? 울고 짜고 하나님이 그 바보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가 멀었냐? 맨날 똑같은 죄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잘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진대면 그건 개돼지예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믿는 것만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면 여러분들 회개하는 건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회개의 전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버지께는 돌아가자. Back to the Lord. 슈브. 돌아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도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 권위 다 포기하고 아들인 것도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내 권위를 다 포기했을 때 아버지는 또 올려주셔요.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 흐름을 기억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 뭐냐면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박수치고 찬양하고 헌금이나 내고 그러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잠언 4장 23절 피시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좀 찾아갈게요. 자, 잠언 26장 2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만 먼저 읽어주세요. 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저주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도 까닭 없이 여러분들 저주 일으키지 않아요. 왜? 욥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랑을 했을 때, 아이고, 걔가 하나님 복 주니까 저렇게 섬기지, 복 뺏어봐요. 저러면 가만히 있나? 그럼 나중에는 저 병 줘봐요. 가만히 있나? 그래서 나중에 병 주고, 그때 주신 것도 하나님,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와갖고 자꾸 자기한테 야지거리니까 자기도 막 쏟아져 내잖아요. 본질을.
그 뜻이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까닭 없이 저주를 받지 않아요. 사단도 참석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단이 다윗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양 한 마리 있는 있는 가난한 집에 양 100마리 있는 부자 놈이 손님 왔다고 양 한 마리 있는 양 뺏어가지고 손님 치렀다는데 그거 당신 어떻게 판결할 거야?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근데 그거 너야 이놈아. 너는 후궁이 7, 80명이 되고 네가 얼마든지 후궁을 두면 들 수 있는데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한 마리밖에 한 여자밖에 없는 여자를 뺏어가지고 네가 아내를 삼어? 그러면서 그 다윗이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너 네 죄로 인해서 잉태된 아들 죽을 거야. 그러나 네가 원수가 참속거리를 너한테 줬어. 그래서 문을 열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너는 숨어서 했지만 너는 백주대가 당할 것이고 너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걸 다 받아내야 돼. 반드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맨발로 지은 시가 시편 27편이고 3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메시지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었고 그래서 다윗이 진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노년에는 여러분들 정말 다윗은 진짜 왕으로서만 살았지 옆에 있는 여자조차도 아비새인가 여자의 걔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니까는 늙어가지고 기운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젊은 애들 갖다 옆에다 놓으면 온도가 좀 따뜻해지라고까지 놨는데도 손도 안 댔대잖아요. 얼마나 질렸으면. 여러분들 이거 죄가 질려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자 잠언 17장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잠언 4장 23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연단을 하시냐면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아멘이죠. 마음이 힘들면 지옥인 거예요. 생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없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잠언서 마지막 27장부터 31장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하냐면 채워도 우주를 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저거 갖고 싶고 저거 가지면 이거 갖고 싶고 이거 가지면 저거 갖고 싶고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한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는 거 그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도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다 맨날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 발 달린 거 먹지 마 이렇게 쪽발이 먹지 마 뭐 먹지 마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장 먹지 마 그게 다 여러분들 안 좋은 거래요. 인간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죄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죄인데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뭐냐면 살인의 영인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이 여러분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니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저 새끼가 내 왕위를 뺏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죠. 예, 그거 하나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들어오느냐? 저게 내 왕위를 뺏을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두려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내가 노후가 어떻게 될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라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복하진 않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그래서 날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거듭나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잠언 6장 23절에는 주의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심플한 것과 6장 23절의 주의 명령, 자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의 명령이 나의 등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은 뭐예요? 빛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훈계,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로는 금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연단하시고 사탄도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마음으로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DNA를 통해서 막 진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게 뭐냐면 자꾸 남한테 퍼줘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남한테 퍼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쓸데없이 퍼주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행위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면 하신데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게가 있고 15절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함,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우리의 원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루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다 우리가 율법은 뭐냐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살인도 여러분들 몸으로 누구 쳐 죽여야지만 살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흘기는 눈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행위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색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가인한테.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불을 내면 어찌함이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내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인하고 났더니 어떻게 했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 죽일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가인은 처음부터 지가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인이 와요. 시기질투를 통해서. 천천만만이라는 것 때문에 저게 내 왕이 뺏을 거야. 그러고 거꾸로 나는 누구를 죽여서 내가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그 영이 내 안에 이미 우때부터 내려온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죄는 뭐냐면
죄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성이라는 게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그 상처, 말하자면 돈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돈을 감춰놓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거에 사랑 못 받은 거 저기 했는데 그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그걸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그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 뭐냐면 모세 같은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그런 그 지도자를 봤는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악령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예, 성령 아니면 악령이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세 계명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입으로 막 회개하고 잘못됐어요라는 회개가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인본주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한테는 어떤 죄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또한 뭐냐면 잠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6장 23절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언서에 여러분들이 그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서 매일같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깊이 뉘우쳤어요. 깊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계명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 회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회개의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회개책이 아마 후반기에 한 10월이나 11월 달쯤 되면은 다시 한번 아니면 2025년에 5년도 1월 달 판으로 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인본적인 회개, 나도 잘 모르는 회개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진짜 제가 5년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보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회개가 뭔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누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역시도 후회를 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돌이켜서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해버려요. 사단이 잡아버린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문을 열어놓은 거,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본질상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폐지가 돼야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드러나는 거를 정말 체험을 해보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트라우마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무슨 정신적인 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걸 병명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정신병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미쳤어. 그럼 뭐 정신병은 집어넣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무슨 병이라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엔 더 우상숭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길바닥에 진짜 꽃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한 기계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하게 지하철에도 웅성거리고 다니면서 진짜 대부분들이 다 보면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내 속에서 죄의 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셔야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근거한 회개를 온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세가 다 돼서 지금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 내에서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고 그리고 헌금 조금 내는 사람은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 자체도 만몬이 주인이 돼버린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죄의 문을 열어놓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 잘 몰라요. 그 심각성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신명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10명 전탄권은 뭐가 들어왔죠? 두려움이 들어왔죠?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쟤네들은요. 장군이에요. 완전 십척 장군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믿음은 어디를 갔는지 없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을 없어지고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을 하고 죄가 두려움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점치고 우상 섬기고 뭐 절에 가서 빌고 무당한테 가서 구태고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뭐 귀신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 이단에 빠져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취가 돼 있고 부모가 만약에 이단에 빠져 있었고 그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거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적 공격이 와요. 그리고 혼미해져요. 반드시 이걸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의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뭐가 생기냐면 희귀꼬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해의식이 너무 강하고 정신적인 병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영 상태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공격적이에요.
자기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럴 때는 점잖게 있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남을 미워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 미워하면서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버리고 자기 입을 딱 다물어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점잖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다, 순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함을 몰고 계속 죄가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최초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여기라. 돈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피세요. 자, 읽으세요. 6장. 다 읽지 말고 잠깐만 이게 안 열려 이게. 자, 7절부터 읽으세요.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이 돈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만몬이라고 그래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세상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됐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 족한 줄로 알고 너희들이 부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기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 믿음 싸움을 지금도 계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이 뭐냐면 돈 잘 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43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44년 됐네. 44년 전에 저한테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돈 잘 번다라고 시작해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 잘못된 뿌리의 신앙이 지금도 나하고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부하려 하면 어떻게 되냐?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시편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았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길 때 어떻게 했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돈깨를 맡은 도둑놈이라고. 돈을 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돈 주기를 약속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라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돈 주기를 약속하고 그럴 때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님 가룟신이라는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끼리끼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돈 좋아해?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돈 주겠다. 지네들이 제일 좋은 일이니까 지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주기로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도둑이에요. 돈깨 맡은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또 기뻐서 지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끼리끼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여기 부자가 없어요? 우리도 끼리끼리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나 보네. 난 참 돈 사랑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물어보세요. 13장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자, 1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 26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돈이 위주였던 거야. 만몬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리새인 또한 만몬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붙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부하려고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온 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너무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만 가지 악을 가진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전쟁이 뭐냐면 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또한 킹덤의 재정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나 누구는 킹덤의 재정이 온다, 재정이 몰려온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었어야죠.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6장 10절에 돈을 사람에게 만하게 뿌리가 돼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의 사람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뭘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이 되었느니라.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계명 지키라고 했던 얘기보다도 여러분들 디모데전서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서신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여러분들 굉장히 뒷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지켜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14절 보면은 저희 17절 보세요. 시작.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분명히 우리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조건부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부를 요구하고 부를 구하고 부만 요구를 해요. 이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부를 요구하느냐? 노가 두렵고 앞으로 내일이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움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후 대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국적을 국적이 한국 국적을 회복되면서 보험도 다 취소했어요, 지금요. 생명보험이고 무슨 뭐 보험 들은 거 무슨 노후에 무슨 머리에 무슨 종양 생기면 뭐 얼마 주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몇 시간을 내가 헤맸는지 몰라요. 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가 그 사인이 왔다고 난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만몬의 주의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에 내가 계속 그걸 주의로 지금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거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거를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과 기도를 살아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살인이라는 죄가 뭐냐면 이 살인의 죄가 결국은 시기 질투의 영인데 이 시기 질투의 영은 여러분들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살인이 뭘로 나와요? 나중엔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미워함이 어떻게 돼요? 시기질투의 영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승화라돼 그러면 웃긴다 그러고 진화가 됐다 그러나? 진화가 되면서 그게 미워하는 것 같지 않게 두려움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질투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게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오서 결국은 두려움을 통해서 시기질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변하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듯이.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편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간음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우리는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죄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어도 간음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음욕이라는 게 그냥 몸뚱이가 딱 일어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도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이 나오는 거지 생각으로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로봇이지. 그냥 움직이는 건 기계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생각으로 들어와서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신경이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거짓 증거나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 이런 진리의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원은 가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들 지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보혈로 나를 덮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교통수단, 내가 나누는 대화, 모든 방법을 예수님의 고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데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있어야 되고 매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히 성화가 되고 승화가 되고, 그래서 너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이들이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못 따더라도 여러분들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해요. 그 세상에 주는 메달, 금메달 하나 딸라고. 그것도 금도 아닌데. 그 뭐야. 저기 뭐야. 몇 끼는 거지. 겉에만 씌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도금이라고 그러지, 한국말은. 그걸 보고 이제 일본은 몇 끼라고 그래. 금 몇 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엔 여러분들 여기서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오실 땅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분,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개요인 거예요, 이게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엎드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왜 벼랑간에 왜 벼랑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응? 그래서 걸어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싯다운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 성공이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책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개요가 아마도 이 회개의 개요가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고 정말 회개를 했지만 내 삶에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5년 동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았고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수도원 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강문호 목사님 그분이 아마도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을 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남자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오직 여자, 짐승도 다 순놈이래요. 근데 오직 여자는 암탉만 있대요. 암탉의 병아리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게 예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처럼.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옵시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이게 원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열죄의 허물이라는 게 아버지 우리가 대물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버지 정말 살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어떤 교수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나라로 태어난 나라가 50%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게 30%요. 10%는 또한 가정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단 10%밖에 없다고 했듯이
정말 이 10%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면 아버지 우리는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고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